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기력함이 들기도 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혹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그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당신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당신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로 단장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수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고 또한 이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우리 2절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좀 제한되고 또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이 가정에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비록 우리가 이곳에, 이 장소에, 이 공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조건을 바라보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또한 예배하고 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혹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답답한 마음들과 무기력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여지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가정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삶에 활기를 주시며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함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 단장한 공간에서 예배하게 된 만큼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간에 담긴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해설해주는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강수량이 결정한 건축 공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죠. 강수량은 땅의 단단한 정도를 결정한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땅은 단단하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의 건축을 했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쓰러진다. 그래서 가벼운 건축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서양은 땅이 딱딱하니까 무거운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돌로 벽을 사용해서 이런 벽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됐지만 동양은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물러서 단단한 건축 재료, 무거운 건축 재료가 아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나무를 이용한 건축을 하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구분의 의미가 별로 없지만 과거의 건축물들을 보면 실제로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돌로 된 이런 건축물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동양에는 뭐 옛날 어떤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 다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만든 건축인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차이로 인하여서 공간을 이해하는 또 공간을 다루는 개념이 서양과 동양이 참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보면 이 서양은요, 이 벽이 중심된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게 되죠. 이렇게 동양은 이렇게 돌로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경계가 명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대칭이나 규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건축의 어떤 이렇게 건축물 안에 가보면 대칭을 이루어 있는 구조, 또 반복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현준 교수는 서양의 건축 공간을 벌집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벌집도 보면 아주 규칙적이고 질서가 정연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반면에 동양은 기둥이 중심이 된 그런 건축이기 때문에 공간과 공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대신에 안과 밖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하여져 있죠. 이렇게 왜 한옥 집이나 어디 이렇게 딱 들어와 보면 분명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밖에 풍경들이 고스란히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확한 경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면서 건축 공간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이런 형태를 개미집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집들도 뭐 경계가 명확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굴을 파 들어가면서 집을 만들기 때문에 동양 건축과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특징들로 인하여서 서양의 건축물은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주변 환경들 중에서 확 눈에 띄는 아주 압도적인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양의 성당들 보면 주변 이렇게 건물들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규칙과 대칭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반면에 동양의 건축물은 밖에서 볼 때는 아주 단조로워 보이지만 주변 환경과는 아주 조화로운 이런 건축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건축물의 진수는요, 바깥에서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볼 때 그 진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공간을 단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좀 새롭게 단장했다고 뭐가 달라지나? 또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뭐 아무리 좋게 꾸몄어도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뭐 공간이 문제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간을 새롭게 꾸민 이상 우리 스스로 공간에 대한 기대를 좀 새롭게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하여 어떤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공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양인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 먼저 이 공간은 영어 단어로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근데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공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주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인들은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주의 규칙적인 자전과 뭐 공전과 같은 그런 질서 정연함으로 공간을 이해했습니다. 24시간이면 지구가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고, 또 1년 365일이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다 이렇게 도는 이런 규칙과 질서가 이 우주의 법도이듯이 서양인들은 공간이라고 하면 질서 정연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서양인들은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 때에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뭐 성당과 같은 이런 건축을 할 때에는 그런 규칙과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반복되는 문양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반복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건축을 할 때에도 아주 질서가 있게, 규모가 있게 정돈되어서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고, 곧 그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망,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열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은 서양의 건축 이해를 아주 잘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면 그동안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쪽 벽면만 기울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간의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대칭으로 있던 본당의 벽면을 대칭으로 만들어서 좌우의 균형을 이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좌우의 균형이 맞아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좀 모호했던 본당의 중심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천장을 바라보면 이 십자가 등이, 다시 보여주세요. 십자가 등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천장을 바라봐서 그 십자가 등의 기준을 맞추면 아래에는 이렇게 중심이 안 맞고, 또 아래를 이렇게 기준을 중심을 맞추면 위가 안 맞고 하는 이런 좀 모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좌우의 이 대칭으로 인하여서 본당에 중심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부서실들을 용도에 따라서 또 층을 구분하여서 새롭게 정돈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장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제 저것밖에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성도님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이 뭐 복도, 어떤 부서실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규모에 따라서 또 정돈되게 이렇게 다 구획을 새롭게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양인들은 교회를 지을 때에 질서와 규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창조를 표현하였고, 더불어 혼돈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것을 열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동일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참 눈으로 보기 싫었던 그런 비대칭과 구획들을 뭐 돈을 들여서 공사했다, 뭐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를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 또한 더욱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번 공사를 통한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대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과 그 정돈되고 규칙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나눈 이 서양인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양인들이 이해했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인들은 이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빌공, 그래서 비어있다, 사이간, 그래서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인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다와 사이 관계가 합성된 단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과 관계가 합쳐진 단어인데,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공간은 비어있는 장소에 채워진, 지금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여기에 채워진 그 사람들의 관계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공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공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간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때에 공간이 공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양인들의 공간 개념으로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공간을 꾸며놨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채워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역사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졌던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표제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부르는 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절기나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시내가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로 아주 그냥 바글바글한 그런 북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있는 모습, 예배하기 위한 그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북적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하며 연합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각 개인이 하나의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완벽한 하나의 교회인 그 개인들을 그냥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셔서 연합함으로써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연합하기를 항상 힘썼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여기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빛이 나는 공동체이고,
연대하여서 더 큰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큰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야 할까요? 공간은 모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활기를 얻게 되고 그 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연합하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함께 선한 일들을 해나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혹 이 말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누가 연합하는 게 좋은지를 누가 모르나? 지금 나도 당장이라도 교회로 달려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참 공허한 말이다,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마음을 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염병의 역사를 볼 때요, 물론 기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모든 전염병의 시기가 교회와 사회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다 그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이번 역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는 이 전염병 때문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나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의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에 불을 지펴 놓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 더욱 힘있게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 공간 안에 활기가 솟아나고 그 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식지 않는 그 교회 위에,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여러분 다윗은 이 공동체의 연합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아론의 수염과 그 옷깃을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한 가지를 상상하면서 이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을 때에 그 아론의 머리 위에 그 관유라고 하는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다윗은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부었던 그 기름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의 의도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교회의 연합이 마치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큼이나 거룩하고 고결한 일임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마치 아론을 부을 때, 그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부었던 그 관유, 그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고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지극히 구별된 일이었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돌아보고 단속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아론을 바라볼 때에 그냥 아론 그의 맡은 역할은 제사장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만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이 하는 그 일을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일로 바라보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런 희생의 크기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그렇게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서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만 우리가 이 공간을 새롭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공사에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과 모임이 아론과 같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모체가 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었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 좋았습니까? 태평성대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때였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큰 공사를 계획하였고 또 실행하였고 이제는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대면하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공간 안에 전에 없던 새로운 활기가 솟아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활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연합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간에서 또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대면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될 날이 속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합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이 큰 공사를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꿈마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여름날 얼음 냉수와도 같은,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같은 교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대와 이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열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개월여 동안 진행된 리모델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공간을 새롭게 하여 잘 정돈하고 또한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당장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공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래를 향한 기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며 솟아나는 교회의 활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도 희망의 활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로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삶의 활기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